김영철 목사님, 하나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강소영 교회 세미나의 대표이시고 또 이렇게 저 작은 교회들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제 목회 간증을 좀 하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목회 매뉴얼 있습니까? 이 책을 한 권씩 다 나눠 드렸으니까 나중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목회 간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왜 비본질적인, 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매뉴얼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3년에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김춘기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곳인데, 김춘기 목사님 대단하시죠? 영성이 아주 탁월하시고, 이제 부교육자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새벽 기도가 4부예요. 4부. 1부, 2부, 3부, 4부. 수요 저녁 예배, 또 목요일은 양수리 수양관 목요 철야, 금요일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그냥 또 1년 12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그런 교회에서 대단한 훈련을 받았죠.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부교육자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주일 저녁에 한 10시 정도 되어서 그때만 이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진다고 그 당시 선배 목사님들하고 볼링을 끼쳤습니다. 이게 이제 김춘기 목사님 귀에 들어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 저녁에 부교육자들이 볼링공 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만 더 치면 볼링공으로 머리통을 다 때려 부시겠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호랑이 같으시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주 이렇게 아버지처럼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훈련을 받고 제가 8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내년부터 제가 개척을 하기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어디서 개척할 거냐고, 그래서 용인에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개척 장소를 한번 알아봐 그러시는데, 절대로 큰 거 고르지 말고 작은 걸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용인에 이게 상가를 알아보니까 40-50 평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브리핑을 하니까 김충희 목사님께서 월세를 내면 목회가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사주겠다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상가 40-50평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무것도 후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척하는 것을 맨땅에 헤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풀밭에 헤딩을 한 거예요. 풀밭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40-50평을 사줬으니까. 그러나 그런 목회 가운데에서도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철 목사는 축복소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 누구도 후원을 해주지 않고 뭐 당신은 축복소에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30대 후반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내와 제가 둘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냥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2년 전은요 아파트 방문 전도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파트가 문을 두드렸는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전 박대하고 그러나 어쨌든 개척 멤버가 주어져야 되니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던 건데 어떤 분은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니까 나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전도되어서 집사가 된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방문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개척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주거 인쇄기를 사서 3,000부, 저희 아파트가 3,000세대였거든요. 그래서 3,000부의 주보를 찍어서 앞에다 목회 칼럼을 이렇게 잘 쓰고,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인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3,000부를 찍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에 찍어내고 수요일에 고리를 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냥 아파트를 1년 동안 그 주보를 돌렸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 1년이 정도 지난 가운데 교회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불행했어요. 그 당시 목회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부목사와 개척교회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어요. 제 어깨 힘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막 그냥 대형교회 부목사이다 보니까. 근데 개척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교회 청소부터 새벽기도 차량 운행부터 뭐 다 그냥 담임 목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가 5층에 있었는데 화장실이 자주 막혔어요. 그럼 목사님들 화장실이 막히면 누가 그걸 뚫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뚫어야 된다. 자주 막혔는데 막힐 때마다 목사님 화장실이 막혔다고. 그럼 제가 뚫으면서 누구 똥인가 이거. 개척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할 만한데 사실은 이제 설교도요. 이게 부교육자 때 설교하고 목회하니까 설교가 그냥 일주일에 11번 하는 설교가 이게 쉽지 않았어요. 아주 쉽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게 이제 교인이 한 20-30명 정도 됐는데 이 교인들이 참 저를 힘들게 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몇 명 되지 않지만 성가대원들 해서 집사님이 지휘를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송 인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음악 선생님 출신이고.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그냥 술을 엄청 드시고 주일에 오니까 이 숙취 때문에 제 강대상에 앉아 있으면 이분이 찬송 인도를 하면 막 술 냄새가 매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주자가 있었는데 매주 반주자 늦게 나오는 거예요.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주일 예배 인도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아주 작은 교회지만 여전도회를 조직했는데 여전대장님과 부회장님이 싸워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설교 준비도 안 됐는데 토요일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대장님이 하는 얘기가 저 부회장 교회에 나오면 나 절대 안 나간다. 부회장님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교회 나오시면 나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둘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교인들이 참 무례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상태에서 제가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게 돼요. 목회가 행복하지 못했고 어느 날 제가 좀 사고를 쳤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제공한 집사님 평소에 저한테 좀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 찬송 싫어 다른 거예요.
불렀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한 장 더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딱 덮고 딱 일어나서 당신 집사님 맞냐고,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당신 같은 집사가 있으니까 이런 목사가 힘들고 한국교회가 힘들지 않겠냐고. 제가 5분 동안 정신을 차리고 있어 보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나이든 집사님이 저를 쳐다보고 속으로 아마 이 목사가 미쳤나 이런 생각. 근데 보니까 제 아내가 사모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보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집사님한테는 안 미안했는데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목사가 사고를 쳤으니 큰 사고 아닙니까? 예배드리다가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날 그분이 떡볶이 분식 가게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찾아갔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내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죄송하다니까 그 집사님이 괜찮다고 목사님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신당역 떡볶이도 대접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 느낌은 뭐냐면 성도는 30명 40명 되었는데 목회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늘 목회 매뉴얼 세미나 하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제 심정은 닭장, 허술한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데 아주 뺑아리들이 30마리 40마리 들어있는데 이 닭장이 허술하니까 뺑아리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막 쫓아가서 잡아서 딱 집어넣었는데 2마리가 또 도망가네. 그래서 막 달려서 또 2마리를 집어넣는데 3마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는 뭐 도망가도 말든 나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당시에 이 목회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데 좋은 성도를 좀 보내줘도 목회가 될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개성 있고 이렇게 힘든 분들을 보내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뒤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종아, 한국교회, 그 당시 한국교회가 6만 개 교회인데 한국교회에 6만 명의 꼴통 신자가 있다. 꼴통 신자.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꼴통 신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버릴 수 없다. 근데 한쪽에 너무 많이 보내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골고루 보낸다. 너는 인품이 좋으니까 내가 2명 보낸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이 꼴통 신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냈구나. 그 마음이 또 좋아지는데 또 하나님 그래도 목회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목회 준비 안 됐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신학대학도 나오고 강남중앙진흥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사역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는데 아니야. 너 목회 준비 안 됐다고 합시다. 왜 이렇게 주먹부의식으로 목회를 하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회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도전을 받아서 내가 목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몇 명 되지 않은 교회 중직들을 불러놓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기를 솔직히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가 목회를 잘 준비한 것 같았는데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모든 목회는 김충기 목사님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목회 비전이나 목회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했다고 이 고백을 하면서 집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1년 동안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저한테 좀 시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좀 준비해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해서 하겠다. 우리 이제 중직 집사님들의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1년 동안 세미나를 이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 책도 한석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책도 좀 사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분당의 21세기 목회 세미나 거기도 열심히 다니고, 또 오카노 목사님의 칼 세미나 거기도 다니고, 또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 세미나 거기도 다니고, 그래서 아주 이런 세미나들을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목회 전략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서 2004년도입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목회하지 않고 내가 뭔가 좀 준비된 뭔가 목회 전략, 목회 청사진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 매뉴얼을 그냥 2시간 정도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회 매뉴얼이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 매뉴얼을 만들어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너무 안정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가 당차게 막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일도 없고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부흥되고 아멘.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너무너무 이게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서 한 7년 전에 저 그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너무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교인들이 떠나는 시험에서 떠나는 성도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너 행복하지? 너만 행복하지 말고 너 목회 준비 안 하고 시행착오 겪다가 너 그래도 이렇게 목회 전략을 준비해서 목회하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느냐? 너만 알지 말고 좀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런 걸 좀 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멘. 그래서 준비를 해서 제가 그때 책도 쓰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시행착오 겪다가 목회 청사진을 만들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건강한 목회가 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나 또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걸 좀 잘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이 3,0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내가 10분의 1 정도는 300명의 목사님들에게는 이걸 좀 세미나를 열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실 3년 전부터 매해 30가정씩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같이 똑같은 경험을 한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걸 가르쳐드리면 목사님 조금씩 적용해보면요 교회가 조금씩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런 제가 목회 매뉴얼 세미나 하고 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 김영철 목사 목회 매뉴얼 있습니까? 책을 썼으니까 저 목사는 굉장히 행정적이고 계획적이고 뭔가 치밀한 목사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하고 제가 신방 가면 꼭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성경책 두고 가셨다고 양복 두고 가셨다고.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합니다.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거 좋아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그렇게 목회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략을 짜서 목회를 하니까 야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된다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매뉴얼 전도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매뉴얼을 만드는가 목사님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송 세미나 하면 12시간 제가 그냥 연강을 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나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슬은 뭐냐? 우리의 신학적 지식, 기도의 능력 뭐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는 이 목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깨는 방법이 없으면요 교회가 내가 이끄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끄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책을 어떤 장용희 목사님이 읽고 일산에 있던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빈두리에서 목회하시다가 일산 신도시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한 7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인데 건축을 하고 들어오니까 1년 만에 2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제 책을 읽고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왜냐니까 갑자기 교회가 붕대니까 감당이 되지 않고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고 소모전이 많은지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입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교회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목회 청사진이 없으면 교인이 많아도 목사가 힘들 수 있고 건강한 목회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목회 매뉴얼 그러면 사실 목회 본질은 아닙니다.
목회 본질은 제가 이렇게 강사님들 보니까 다 성령이요, 기도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회 본질이에요. 그러나 매뉴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본질이 좋아도 그 그릇이 없으면 본질을 잘 담을 수 없는 것처럼요. 목회를 편안하게 해주고 목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툴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은행에서 옛날에는 은행 가면 줄 서서 기다렸어요. 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번호표가 있었어요. 그 번호표 생기고 나서부터는 우리 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 번호 때 가는 거죠. 저는 목회 매뉴얼이 우리 목회를 편안하게 해주고 저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회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해서 목회를 했지만 결코 목회가 만만치 않죠. 침례신문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침례교단에 3,300개 교회 되는데 출석 성도 50명 이하가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저처럼 이제 세미나 같은 데를 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뭔가 목회의 비결을 얻고자 그런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저도 세미나 많이 다녔죠. 그 세미나 다니면 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목회자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세미나 다니면서 느낀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목회자는 재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목숨 내놓고 있는데 더 내놓을 목숨이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꾸 목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기도를 하루에 5시간 이상 시간이. 저도 한번 그 도전을 받고 내가 5시간을 못하더라도 3시간은 무조건 하나님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한 달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시계 쳐다보고 쉽지 않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도 참 탁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김장한 목사님이라든지 제가 섬기던 김충기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이도훈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죠.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성장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멘토링 사역으로 섬기는 김종포 목사님의 대형교회 숲 사이의 아름다운 교회에 보면 한국 교회는 1%의 능력의 목사, 10%의 은혜의 목사, 90%의 평범한 목사가 있다고 적어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평범한 목사더라고요. 평범한 목사는 1%의 그 타고난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가 쉽다, 목회가 잘 된다, 은혜 받는데 막상 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목회를 적용해 보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배드민턴을 10수년 쳤어요. 배드민턴 10수년 지금 어깨 관절이 나가서 치지를 못하는데 배드민턴이 이 세계가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굴욕과 서름을 참아내야 실력이 없으면 안 쳐줘요. 아침에 가면요 1시간 동안 아무도 안 쳐주더라고요. 막 레슨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이 배드민턴을 쳐주고 그러는데 제가 13년을 쳐도 이게 막 B급 A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 남동생이 부산에 사는데 제 남동생은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5년 동안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내 동생. 이 녀석이 한 번은 용인에 왔어요. 내가 이제 배드민턴 친다는 소식을 듣고 형 내가 포인트 레슨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을 데리고 이제 체육관에 갑니다. 저는요 그때 내 동생이 그렇게 매력적인 동생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이 폼도 좋고 얼마나 배드민턴을 잘 치는지. 부산광역시에서 5년 동안 금메달 딸 정도니까. 그래서 내 동생에게 1시간 포인트 레슨을 받았는데 내 동생이 이제 백핸드를 이렇게 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동생이 가르치는데도 잘 안 돼요. 그 동생이 나중에는 좀 화를 내는 거예요.
형, 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만해라.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동생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쉬운데 왜 못하냐면, 저는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쉬워 보여요. 기도 안 되는데 왜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많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친구 목사님들도 있고 또 이제는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왜 목회가 안 되느냐?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가 약해서, 또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저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신학교육 공부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된다니까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포인트를 좀 잘못 잡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저는요, 기계치입니다. 기계치. 저는 핸드폰이 저한테 신형이냐 구형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 신형이 있어도 그 100분의 1도 아마 활용하지 못할걸요.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부서를 엄청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깨는 방법을 몰라서 목회를 보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별것 없는데 그 깨는 방법을 잘 알아서 정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목회 매뉴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소명이 있어야 되고, 신학교에서 많은 학문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실력,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본질적인 것인데 이 본질적인 것을 담는 것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목회 철학에 의한 목회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총체적인 목사님의 목회 설계도가 어쩌면 건강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혹시 목회 전략이 있습니까? 목회 청사진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성령과 기도. 저는 이제 그런 대답은 목사님이 목회 청사진이 없다라고 들려요. 목회 청사진이 없이 목회하는 거죠. 뭐 물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목회 청사진이 없이 목회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의 경험에 의해서 목회를 합니다. 자기가 다녔던 교회의 경험, 그 다음에 부교육자 때의 경험, 그리고 한 번씩 다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보고 그 경험에 의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왜냐?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 모든 목회는 김충기 목사님 목회였어요. 구경이 왜 되냐? 강남중앙침례교에서. 새벽기도 왜 하느냐? 강남중앙침례교에서. 부흥회 왜 하느냐? 강남중앙침례교에서. 대신방 왜 하느냐? 강남중앙침례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 매뉴얼과 청사진이 없으면 이렇게 나의 경험에 의해서만 목회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회 청사진이 없는 목회는 주먹구구식의 목회, 적극적인 목회, 무계획적 목회, 감각적인 목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구촌교회 사역 매뉴얼을 쓴 이동훈 목사님이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방향이고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사역 철학이다. 그러나 사역의 방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역의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도 목회 철학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 매뉴얼을 통한 목회 시행 방법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성도들이 2번 정도로 봐줘요. 우리 목사님 실수하는 걸 2번은 봐줘요. 근데 2-3번 자꾸 시행착오를 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식당이 처음에 오픈할 때요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해도 딱 처음에 오픈했는데 밥맛이 없잖아요. 식당 맛이 없으면 그 다음 오질 않아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세미나에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도 보니까 뭐 영성 세미나 하면은 윤석정 목사님 세미나, 뭐 D12 김성근 목사 세미나, 최영기 목사님 세미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목회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반드시 그 목회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수천 명의 목사님이 세미나를 듣고 적용을 하지만 그 적용을 잘해서 교회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교회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를 도입하다가 어려움을 좀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토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단임 목사 은사가 다르고 교회 토양이 다 다른데 어떤 교회 세미나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이게 몸살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도 다 장점은 가지고 있고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목회 현장에 수용을 했다가는 배탈이 날 수 있다. 옥하는 목사님 칼 세미나 때 가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받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목회자는 누구냐? 저는 목회자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요, 그 축구 선수가 감독을 해서 그 축구팀을 잘 이끌 수는 없는 거죠. 감독은 감독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감독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짜서 이 시합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감독이 매뉴얼을 가진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이 히딩크가 천 색을 이전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히딩크도요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오대영이라고 이런 별명을 했지만 히딩크가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한국 선수들을 분석하고 한국 선수는 피지컬이나 이 실력이 유럽 선수들과 결코 어떤 비교해서 잘할 수 없다. 그래서 히딩크가 나름 자신이 감독으로서 매뉴얼을 만들고 전략을 짰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열심히 그 팀을 이끌었을 때 좋은 성적을 얻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가 정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맡고 있는 교회를 내가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어떤 비전에 의해서 내가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회 전략이 꼭 있어야 된다. 성경도 목회 매뉴얼을 강조하는가? 네, 강조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 책에서 다 써놨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목사님들에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도 아주 이 목회 매뉴얼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제 아내가 이제 제 강의 나가면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뭐냐? 목회 매뉴얼은 영양사의 식단과 같은 것이다. 식단 같은 것이다. 여러분 왜 식단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만 먹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은사 물론 그것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영양사 되는 분한테 영양사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우리 집사님한테 그 물어보면 집사님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입니까? 집사님 대답을 잘 안 해줬어요. 근데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질문하니까 대답하겠다. 자기가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음식 2가지 추천한다면 김밥과 비빔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밥과 비빔밥. 왜냐하면 밸런스가 있어요. 저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주 밸런스를 갖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들은 다 대부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교회가 밸런스가 깨져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백운주 목사가 쓴 목회 철학의 부재말로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 2번째가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가치를 설정하라. 저는 제가 이제 이 강수영 세미나를 하면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목회 매뉴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목회의 가치를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목회 가치. 이게 목회에서 생동력을 주는 정말 중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딸이 지금 30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28살 아들이 있는데 그 딸이요 대학교 다닐 때 버킷리스트라고 저를 아빠 내가 뭔가 아빠한테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된다고 백화점을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가방을 하나 선물해 주게 돈을 모았다. 그러면서 저 가방을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런 이 가방을 사주죠. 야 아빠는 10만 원짜리 가방이면 돼. 근데 딸이 아니라고. 아빠 좋은 거 사야 된다. 이제 몽골랑 가방인데 140만 원. 별로 안 놀리시네 140만 원. 여러분 제가 비싸서 저는 좀 뭐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 가방을 아마 평생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딸이 아빠를 사랑해서 버킷리스트로 사준 가방이 있던 다른 가방은 내가 다 잃어버려도 저 가방은 들고 다니죠. 왜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목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단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이단 연구해봤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걸 만들어 놓고 가르쳐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그 이단들은 엄청나게 신도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요 잘못된 가치 하나 붙들고 그 가치를 성도들에게 공유시킵니다. 지속적으로 공유시켜요. 그게 뭐냐면 바로 14만 4천의 가치입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당신에게 구원받는다. 이 가치를 막 심어줘서요. 이 가치로 하여금 성도들과 신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설정만 해주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프로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무게를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가치를 깨닫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가 엄청난 능력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이 가치를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 청사진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들은요 이번 주 광고하면요 그 다음 주에 20%를 까먹습니다. 한 2주만 지나면 40% 까먹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광고해도 성도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성경은 절기를 막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은 이 목회 청사진은 자기 머릿속에만 있어도 되지 않고 이걸 딱 명시해서 함께 성도들과 그 청사진을 공유할 때 성도들에게 이 가치가 계속 강구되게 만들고 이 가치가 교회를 생동이 있게 만들어내는 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김문훈 목사님 목회 인사이트에서 김문훈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문훈 목사님 그때 본인 교회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데 이수신 신앙, 써니텐 신앙, 빠삐용 신앙, 주전자 신앙.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습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힘있게 동력화시키는데요. 이런 어떤 가치가 있으면 이 가치를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은 이수신 신앙이 뭐냐? 이 교회는 이 다 알아요 성도들이. 이수신 신앙 나대지 말고 내 존재를 알리지 말라. 성도들이 좀 헌신했다고 왜 나대냐? 내 존재를 알리지 마라. 빠삐용 신앙. 빠삐용 신앙이 뭡니까?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써니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되어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써니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신다. 써니텐 신앙. 그 다음에 주전자 신앙. 주도적으로 전문성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것은 그 목사님의 목회 가치가 성도들하고 계속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헌신했다고 나대면 안 된다는 것이 그 교회에 계속 교육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목회적 가치가 계속 전수되거든요. 제가 이제 강수영 세미나 때는요, 이 가치에 대해서만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가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가치를 잘 정립해서 이걸 가치를 하면요,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시간이 이제 뭐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조금 이제 해야 될 시점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교회 정의, 교회 본질, 교회 사명, 교회 기능 이렇게 이제 교회를 연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교회 모습은 밸런스가 있는 교회. 그래서 크리스탄 슈바르츠가 쓴 자연적 교회 성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독일에서 목사에게 물질을 후원해서 세계에서 1000개 교회를 조사해서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뭐냐? 전부 밸런스를 갖춘 교회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와 양육과 선교와 소그룹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건강한 밸런스를 갖춘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 장막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제가 주의 장막 비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목회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스타일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꼭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가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이런 5가지 교회를 내가 잘 밸런스가 있도록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5가지, 성경에 나타난 5가지를 세웁니다. 전도, 교회는 반드시 전도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뭐냐면 열정입니다. 성도들이 핵심 가치를 잘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은 섬김입니다. 세 번째, 양육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선교 구제, 선교는 교회가 헌신해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5번째, 예배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만들고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이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도는요, 제가 먼저 전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쪽 붕괴선 전도팀을 만들고 1년에 반드시 한 달은 새세명 축제.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전도 새세명 축제를 13년 실패했는데 전략을 바꾸어서 아주 지금은 이 전도, 저희 교회 전도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교회들은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8년 동안 우리 교회는 똑같이 매년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도팀을 만들어 전도하고, 그럼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 어떻게 해요?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좋겠다.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부흥회를 2개를 제가 이제 계획했습니다.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 근데 이제 교회가 적을 때는 부흥 강사님들 모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에 이른비 기도회 다 모이세요. 몇 명 모이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막 찬송인도 하고 설교하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목소리 높여서 인도하는데 성도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소리 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속으로 내년엔 안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뭘 따라줘야 하는 거죠. 얼마나 설명합니까? 나 혼자서 주의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년에 또 한 거예요. 또 내년 또 한 거죠. 이른비, 늦은비. 근데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놀랐냐면 저는요, 우리 교회 전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성도에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야, 이게 되는구나. 이른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일관성 있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이 중간비를 만들자고 중간비를 만들자. 근데 제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중간비 몇 년에 없애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매주 목요일날 중보기도팀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양육. 여러분, 저는요, 김충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양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거지.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지. 김충기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양육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성경 공부,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 공부를 제가 왜냐하면 이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가 성경 공부 교재를 못 만들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제가 최영계 목사님의 생명의 삶이 너무 좋아서 우리 기초는 생명의 삶, 그다음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을 하는데 생명의 삶은 지금 32기입니다. 이번에 졸업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이 12주 과정인데 언제 하느냐? 주일날 오후 2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2시간 골든타임 시간에 제가 32기를 졸업시켰으면 얼마나 제가 이 생명의 삶을 지금까지 올인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하고 생명의 삶 우리 교인들 다 듣고 나면 그 다음 믿음의 삶은 50%,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은 30%, 5가지를 다 듣는 사람은 한 1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15%를 남지만 저하고 성경 공부를 5번 한 사람들은요 한 3년 성경 공부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번 들은 사람 중에서는 목자로 세울 것인가 부장으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 5번 성경 공부 받고 나서 목자로 세운 사람 실패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양육을 계속 끊임없이 1년에 봄학기 가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교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더라도 무조건 성교와 나눔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인이 한 30명 있을 때는 시골 교회 가서 지금 저희 교회가 이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시골 교회를 도와준 교회입니다. 2005년부터 처음에 2005년 기용교회에서는 우리가 페인트만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8년은 한번 가면 우리 성도들이 30명 가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냥 리모델링을 해주고 오는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했다.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교를 나눔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019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강소영 교회 세우기 세미나로 이 나눔 사역이 바뀌고 해외 선교도 지금 매년 교인들을 데리고 이번에도 학생들 청년단 30명 데리고 캄보디아 이번에 8월달에 가거든요. 이 성도들 데리고 선교 다녀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 혼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를 한 2명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5명 데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매뉴얼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꾸준하게 이것을 시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교회 모습이 있느냐면 교회가 소모가 없이 그냥 전체 교인들이 한 해 동안 이 사역을 위해서 한갑게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장 도표를 보면 성장 도표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대형 교회는 되지 않지만 제가 이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매년 이렇게 성도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저희 교회 위치는 성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교회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감사한 건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 많이 정착도 많이 오지는 않지만 정착된 교회 성도들이 떠나는 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세가지고 정착률도 높고 또 교회를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성도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손꼽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이제 제 아들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싶대요. 근데 제 아내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아내는 강아지를 싫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 대학 들어갔는데 소원을 말해줘서 제가 기다려봐라. 그래서 우리 아내가 사무 세미나 갔을 때 제가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포메라니안을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속박 깔고 제 아내가 요거 내가 사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개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는 책을 하나 샀어요. 요즘 이 강영욱
때문에 좀 논란이 많지만 그때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왜냐?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어떤 문제 경도요 강영욱이한테만 데려가면 다 순해지는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다 매뉴얼이 있어요. 똥오줌 어떻게 가리는지, 간식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제가 다 훈련시키니까 아주 괜찮은 우리 강아지 지금도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물론 성도들도 문제가 많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는 개를 사랑하는데 반려견을 사랑하는데 이 강아지가 막 말을 안 들으니까 막 견주하고 막 몸살이고 파양을 시키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왜 강욱이한테만 가면은 저 개가 다 좋은 개로 바뀌느냐는 거죠. 그냥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강영욱은 개를 알고 개를 어떻게 키우는 것에 대한 전략과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무례한 성도 때문에 너무너무 막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잠만 살짝 조금만 바꾸고 생각하면 내가 어쩌면 목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소모전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건강한 목회 철학에 의한 건강한 목회 비전에 의한 건강한 목회 청사진은 어떤 무리한 성도가 그 교회 오더라도 이 교회를 잘 양육해서 교회의 건강한 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런 청사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